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PPT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말씀은 전도는 쉬운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전도는 쉬운 것이다. 우리가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는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선입관과 또 현실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왜 전도가 쉬운 것인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등잔불 세대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등잔불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혹시 양근성 장로님은 등잔불 경험하셨어요? 그러셨구나. 저는 이 관사에서 살면서 좋은 집에 살아서 등잔불 경험 못 하셨을 줄 알았는데,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안면도,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이 충청남도 서산군 안면읍 누동리 2구 459번지 저희 집입니다. 근데 그 집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초가집이었고, 또 제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집을 잘 지어서 한 150호 있는 집에서 제일 좋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몇 년 전에 집을 또 새로 지어서 지금의 이제 그러한 집이 됐는데, 제가 서울 삼육 중학교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등잔불 밑에서 살았습니다. 이 등잔불은 등잔에다가 뭘 넣어서 쓰는 거예요? 석유를 넣어서 쓰는데, 등잔불에서 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콧구멍이 어때요? 콧구멍이 까만해집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제 등잔불이 저렇게 등잔 대위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뭐 안방이 있고 가운데 방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끝에 방에서 잤는데 끝에 방이 제일 추워요. 불이 이제 저 안방부터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럼 이제 겨울철 같을 때는 항상 이제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등잔 대위에서 등잔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그 밑에서 이렇게 책 보고 있다가 어떤 일이 있어요? 잠깐 졸면 머리가 따다닥 탑니다. 그러한 등잔불 세대인데,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의 형제가 5남매고 저희 아버지가 장손입니다. 그 다음에 제 아버지 밑으로 아버지 이제 형제 밑으로 저희가 6남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 형제들을 거의 서포트했다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막내 작은 아버지하고 가운데 작은 아버지의 교육은 그 당시에 서울에서 시킬 때 아버지가 다 하고, 그 다음에 막내 작은 아버지 밑에 이제 바로 저희 누나 신영희 사모가 이제 그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저희 6남매가 쫙.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거의 평생을 일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처럼 일만 하시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농사하시고, 또 농사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리 같은 거 한 번씩 배우면 막 40명 막 이렇게 일꾼들 얻어서 일하고 그러셨는데, 또 어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버지 형제들을 뒷바라지하고 또 우리 6남매까지 서울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는 철인과 같은 분이시다. 철인과 같은 분이시다.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지금 이제 93세가 되셔서 노년이시지만, 지금 이제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에 늘
우리 끝에 방을 한 번씩 주무시기 전에 와 보셨어요. 그리고 문 열고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늘 되게 흐뭇해 하시고 꼭 불 끄고 자라 그렇게 하고 가시고, 근데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 국민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당시에는 책도 없었고 또 노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면 그것을 바로바로 그냥 다 외워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외우는데 좀 탁월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상당히 공부하는 머리가 좋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공부하고자 해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못 하시고 그 형제들을 다 이제 서포트 하셔서 형제들이 다 서울에 살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 뒤에 우리까지 이제 줄줄이 다 6남매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셨던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제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공부하고 있으면 얼마나 흐뭇해 하시는지, 그리고 공부 잘한다 소리 들으면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부모님들에게, 지금도 뭐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자기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이 결국은 그 인생이 뭐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이 그 인생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또 공부 잘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 부모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서울에 보내면서 그 어려운 농사 안 하고 좀 자녀들이라도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공부한다고 하면 모든 걸 다 제외시켜 주셨어요. 이 시골에서 일하다가도 아버지 나 지금 숙제 있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그래서 공부를 첫째로 여겨주셨고 공부한다고 하면 열일 다 제껴주셨어요. 일하다가도 그냥 제껴주셨고, 그래서 그 당시 철이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일하기 싫어가지고, 왜 이렇게 일하기가 싫습니까? 야, 그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고구마 밭 막 베고 있고 또 고추 따고 있고 이런 게 그렇게 싫어가지고 아버지 나 공부해야 됩니다. 부모님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우리는 일하기 싫어가지고 공부한다고 이렇게 핑계 대면서 놀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컸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왜 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참 이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가장 흐뭇해 하셨는데,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제외시켜 주시고 공부만 하도록 배려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고 있을 때에 가장 기뻐하실까? 오늘은 이제 3월 18일입니까? 16일 영혼 구원 헌신 안식일과 관계돼서 오늘은 이제 영혼 구원과 관계돼서 그쪽으로 제가 좀 주제를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먼저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전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올 2024년은 여러분 개인이 최소한 한 사람 이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로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데, 질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 역시 단우가 아주 그냥, 우리 단우는 엑설런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는 것은 전도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3번씩이나 비유로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알지만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양을 치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양을 들판에서 풀을 먹이고 목양하다가 이제 저녁이 들어와서 우리에 다 가뒀더니 우리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목자가 하루 종일 다녔던 풀밭과 산들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더니 목자에게는 무엇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잃어버린 걸 찾았으니까. 그래서 그 양을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크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양을 치는 목자의 비유다 하면 또 뭐가 나와요? 돈을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드라크마의 비유. 그래서 돈을 잃어버린 여인이 돈을 찾기 위해서 그냥 막 노력하다가 돈을 찾았더니 잃어버린 돈 찾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거의 결론도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도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뭐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좋은 아들이에요? 나쁜 아들이에요? 우리 민석이, 탕자는 나쁜 아들이에요? 좋은 아들이에요? 예. 탕자는 말 그대로 방탕한 아들, 허랑방탕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유흥으로 까먹고 도박으로 까먹고 결국은 거지가 되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외에 나가서 거지가 돼서 그 동네에서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돼지를 가꾸는, 돼지치는 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잣집 아들이 돼지치는 모습이 돼가지고 돼지를 치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우리 집에는 아버지의 품꾼들은 아무리 못 살아도 나보다 이렇게 잘 배고픔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여겨도 좋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종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풍족하니까. 그래서 이 허랑방탕한 탕자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이젠 종이라고 해도 좋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 거지가 된, 또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쓴 그 나쁜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 나쁜 놈 오기만 해봐라.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속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 아들을 원망하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을 가엾게 여기고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처음 나갈 때는 아주 멋쟁이 옷을 입고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거지가 돼갖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아버지와 아들의 거리가 먼데, 상가가 먼데,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거리인데, 아들이 들어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로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맞이하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노라. 그때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름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잃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의 얘기를 통해서 결론은 뭡니까? 그러한 아들의 돌아옴은 온 사자들 앞에, 하늘의 존재들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올 2024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 모습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와 또 헌신과 사랑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더욱 힘을 내서 전도의 일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전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사느냐, 구원을 받느냐, 사망의 존재가 되느냐, 생과 사의 가름이 바로 이 전도의 사업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오해하는 게 뭘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전도는 뭐라고 오해를 해요? 전도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것이다. 전도가 여러분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수연 집사님 같이 저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잘 살고 나보다도 더 능력 있고 나보다도 또 더 지위가 높고, 근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님을 믿도록 설득을 하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또 우리 재림교인들은 너무 겸손해갖고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나는 가르치는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지?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도는 더더구나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인트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론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또 믿지 않을 사람들을 이미 작정해 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이미 정해 놓았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극단적으로 전도할 필요 없어, 그 사람 지금 저렇게 방탕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됐으면 때가 되면 돌아올 거야, 예정론이.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누구의 선택에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하도록 전적으로 맡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내 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구원받도록 내가 정해놨어, 너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해놨어, 너는 아무리 지금 용을 써도 구원 못 받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어요. 설령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지전능하신 그 전능하심으로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은 사람은 다 믿더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이 부분을 스스로 영생을 택한 신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야,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선택권은 절대적으로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영생을 택한 신자들은 다 믿더라,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스스로 영생을 택한 신자들은 다 믿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뭐가 된 사람? 준비된 사람. 이방인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뭐가 열린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나는 뭘 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그냥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도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다. 제일 마지막 부분만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는, 시작.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다.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도시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 믿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나는 찾아내는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전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나는 그저 찾아내는 거예요. 내 말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내 가르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벙어리도 전도를 잘해요. 우리가 소그룹 리더도 말을 더듬는 사람이 소그룹을 2번, 3번 분가시키는 일이 현실적으로 지금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서 그 열정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교회 다니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된 영혼을 주어도 그것을 못 알아보고 준비된 사람을 그냥 흘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교회 있을 때 참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우리 옆집에 사는 분이 누구 엄마 나도 자기 교회 좀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는데 제가 귀찮아갖고 그냥 대답 안 했어요. 실제 얘기예요, 실제.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생사가 달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일인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같이 가자고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인데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나태와 또 영적인 나약함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그 아이들 때문에 손해볼까 봐.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아서 그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을 나는 그냥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은 아이고 전도는 쉬워요. 그냥 산에 가서 알밤 줍듯이 익은 알밤 줍는 게 전도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 과거 개신교회에서 크게 전도의 부흥을 일으켰던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이란 뭐예요? 여기 지금 고구마에 뭐가 찔러 있어요? 젓가락이 찔러 있죠. 우리 안면도에서 어렸을 때 보면 겨울철에 김 농사할 때 이 고구마는 그냥 김 일하면서 언제든지 먹는 거예요. 따로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 김하는 것이 돈도 많이 벌었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니까 햇볕 아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 고구마를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봐요? 네, 찔러봐요. 젓가락으로 찔러서 고구마가 잘 안 들어가면 익은 거예요, 안 익은 거예요? 안 익은 거예요. 근데 쑥 들어가면 익은 거예요, 안 익은 거예요? 익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익은 고구마를 찾아내는 것이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봐서 이 익은 고구마는 쑥 들어가듯이 이 복음의 젓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보니까 고구마 전도법에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질문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야기하다가 혹시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는 교회 안 가요. 그렇게 딱 하면 익은 고구마예요? 생 고구마예요? 네, 생 고구마예요. 찔러봤는데 거부 반응을 하면 생 고구마예요. 생 고구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익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익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서 또 찔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익은 고구마는 찔러봐서 안 들어가면 더 익을 때까지 기다려서 조금 지나면 또 찔러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솥에 있는 고구마를 찔러보지 않고 그냥 놔두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익어가지고 그 때가 지나서 타버리잖아요. 타버리면 못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익은 고구마를 계속 익을 때까지 적당히 찔러보네요. 고구마가 이 정도면 익었을 때 하고 또 찔러, 이 정도면 익었을 때 하고 찔러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은 자기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정규적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부분이 처음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한 얘기라고 하면, 이제는 알게 됐으면 저랑 교회 좀 같이 한번 가시죠.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실래요? 예수님 좀 같이 믿을까요? 뭐 다른 얘기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구마 전도법이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영생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교회에 가려고 준비된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보듯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믿음의 젓가락으로 찔러서 확인해 보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빨리 익어야 되는데 안 익었으니까 자꾸 찔러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마음이 준비된 사람, 또 교회에 가려고 준비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마음에 그냥 한번 믿음의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허락하신 복음을 깨닫는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고 생사를 가늠하는 그러한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아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믿음의 젓가락을 찔러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올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시켜 놓은 그러한 익은 고구마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심들을 이 시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 있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구마 전도법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누굴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누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익었나 안 익었나만 확인하면 돼요. 괜히 설득시키려고 하다가 논쟁만 해서 100년 전쟁이 되는 거예요. 끝도 없는 말싸움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구마 전도법은, 익은 고구마 참 얼마나 맛있습니까? 우리 안면도 호박 고구마 참 맛있는데, 여러분, 이 고구마 전도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믿음의 젓가락으로 찔러본다고 했는데, 찔를 때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근데 나도 교회 한번 가고 싶었는데 하면 익은 거예요. 나도 사실 마음이 있기는 하지. 그러면서 여운 띄는 사람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려고 할 때 모두의 관심과 에너지와 그것들이 집중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 준비된 사람 있을 때는 혼자 애쓰지 말고 같이 소그룹 교회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도 하고, 또 목회실에도 알리고 교회에도 알리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준비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랑의 인큐베이터를 우리가 가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좀 같이 갈까 했는데, 저는 아직 전혀 교회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생고구마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요 네 마디 말을 꼭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보니까 김기동 집사는 마치 평양의 그 아나운서들이 힘을 딱 주고서 김일성 아버지께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요. 그냥 기주목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개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만나면 뭐라 그래요?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마음에 고마운지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 찔러봤는데 아직 생고구마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이제 헤어지기 전에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시간 지나서 고구마가 익었나 확인해 듣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찔러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좀 저랑 같이 좀 가시죠. 여전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네 가지 패턴이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한번 사기자초 얘기했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기자초, 사귀고 기도하고 자랑하고 초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멋있어요. 우리 교회 사모님은 너무 미인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맛있는 거 많이 사줘요. 여러분, 사귀고 자랑하고 초대하고 사귀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부분이 참 재밌더라고요. 고구마 전도법 구호가 있더라고. 생고구마 걱정 말고 노는 입에 찔러보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생고구마 시작. 생고구마 걱정 말고 노는 입에 찔러보자. 너도 나도 젓가락 찔고 찔러봐서 확인하자. 마지막 번 시작. 입을 열면 익은 것 찾고 입 다물면 국물도 없다. 맞아요, 틀려요? 100번 맞는 말이죠. 우리가 입을 열고 찔러보면 익은 것 찾아내고 생고구마인지 아는데 입 다물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중화동교회 333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오늘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받으셨죠? 이 부분은 이렇게 굽어가지고 가위로 잘라든 칼로 잘라서 요 뒤에 적어서 요것은 이제 선교회의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요걸 제출해 주시면 4월 첫째 주에는 여기 이제 교회에다가 이걸 포스트를 쭉 붙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원본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끼워놓고 이 이쁜 이 새생명 전도 축제 이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 가지고 4명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2장, 3장 저 이제 로비에 있으니까 더 갖다가 쓰시고. 이제 우선 333 전도 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면 1차 중화동 333 전도회가 이제 7월 19일부터 20일, 7월 26일부터 27일 어린이 장년 연합 전도회가 이제 강사로 서울 삼육 초등학교 교목인 김범종 목사님 모시게 됐고, 그다음에 2차는 10월 25일에서 26일, 11월 1일에서
2일 학생 청년 장년 연합전도입니다. 그래서 김도윤 목사님, 묵동교회 청년 목사인데 이분은 지금까지 청년 때부터 계속해서 학생 청년들 전문 지도자로 사역하시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 구성해서 전도위원회가 각 세대별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전도위원회가 있고 학생 전도위원회가 있고 청년 전도위원회가 있고 장년 전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각 전도위원회에서 이제 전도회를 준비하는데 전도회 준비는 2 사이클 5 스텝에 의해서 준비합니다. 2 사이클 5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5 스텝을 2번 사이클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농사 얘기로 하면 2모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5 스텝을 2번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5 스텝으로 2번 전도회 한다고 하는 것인데 5 스텝은 뭐냐면 전도회를 위해서 5가지 단계로 준비하고 그 전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 스텝은 전도할 때에 꼭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인데 첫째는 어떤 단계예요? 헌신하고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새로운 영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싶은 영혼들을 마음속에 품는, 태신자를 품는 그러한 기도와 헌신의 시간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로부터.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품은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만나고 뭐 커피숍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또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그룹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접촉하는 과정이 이제 2번째 단계에서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그 접촉한 사람들을 함께 인도하는 단계. 교회로도 인도하고 소그룹도 인도하고 또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제 전도회 때에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전도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뒷수습.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서 소그룹 교회에 소속돼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가족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태신자 카드가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가운데에 여러분들 주변에 또 친구든 또 가족이든 또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온 사람이든 또 실망해 있는 사람이든 계속해서 생길 때마다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는 태신자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태아를 갖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태신자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갖고 그 중에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제 카톡도 보내고 뭐 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점심 좀 같이 먹으면서 만나야 되겠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오고 그 다음에 또 접촉하는 가운데 또 이 사람 보니까 많이 익은 고구마다 그러면 소그룹에도 인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도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별 오프라인 모임들을 정규적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그룹 모임이 없으면 여러분 교인들 간의 교제와 그런 새 영혼들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부분들을 계속 채워나가시고 계속 필요할 때마다 저 뒤에 있는 카드들을 가져가서 그래서 지금 이제 후반기에 하는 사람들은 후반기니까 필요 없다. 학생 청년들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과정들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뭐 접촉의 과정, 인도의 과정 이런 것들을 각각 그 부분에서 학생반에서도 하고 또 청년반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계속 영혼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전도회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텐데 333 새생명 전도축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까 선교회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고 이제 마지막 결론 말씀드립니다. 중화동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중화동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중화동교회는 여러분 뭐 한다고 하면 모두가 힘을 합쳐서 떠들썩하게
놀라운 일들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근교에서 별로 규모가 크지 않은 중화동 교회였지만 과거에 찬양 발표하면 항상 1등을 도맡아서 하는 그러한 극성맞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잠재력이 있으니까 중화동 교회, 제가 2017년도에 처음 왔을 때에 교회가 너무나도 학고방 같고, 그러자 해도 중화동이 서민적인 동네인데 이 중화동 교회는 더 아주 그냥 교회 건물이 제일 힙주그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밖에 있고, 겨울 되면 그냥 위에 그냥 학생반 청년반에서 막 얼어가지고 막 물이 새고, 막 본당에도 물이 새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보니까 교회에 자산이라고 하는 하나인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1억 빚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기로 뜻을 모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연합하고 헌신하시는지, 돈만 생기면 그냥 헌금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과업, 성전 건축을 일구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됐는데, 우리가 성전 건축한 것보다 10분의 1만 힘을 써도 올해에 이 성전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은 우리 중화동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을 볼 때에 저는 넉넉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올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자 준비한 사람들,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 영생을 주식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케 되는, 그래서 새 생명 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고 넘쳐서 이 성전이 올 연말에는 제가 연초에 설교한 것처럼 감사의 나무가 심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